그러니까 지금 오늘 소망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얼만큼 이 단어가 어렵냐면 제가 진짜 교회를 다니고 한 5, 6년이 지나서 성경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소망이라는 단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얘기를 안 해요. 와닿지가 않으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는다니까. 쓰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언어의 가치거든요. 언어만큼 존재하는데 소망이라는 단어를 안 쓰니까 소망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나 그리고 처음에 내가 그리고 소망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목으로만 네. 소망교회.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지금은 소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있으면 어떤 단어를 쓸까요? 소망이라는 단어 쓰겠죠. 소망만 그렇죠. 관심을 갖고 근데 내가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왜 제가 교회를 처음에 다닐 때 5년 동안 소망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들어봤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안 쓰지. 근데 만약 그 마음속에 소망이 불타고 있어 봐. 그러면 어떨까요? 입만 열면 얘기하겠죠. 원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은 뭐라 그랬죠? 말씀은 실천인가요? 존재인가요? 존재죠. 아멘.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 실천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실천으로 읽으면은 그렇게 마음에 둔 거 있으면 안에 있는 게 나오겠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근데 말씀을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뭘까요? 아버지와의 관계 이거에 이거 관심. 얘기하는 거죠. 연관성. 당신은 아들입니다. 영생입니다. 천하면서 귀합니다. 존재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천을 이야기할 때는 종을 만드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종을 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는데 진짜 관계 속에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렇지. 하늘과 땅째. 이건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실천으로 가면 율법이 돼요. 그렇죠? 말씀을 존재로 얘기해주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과 법을 쫙 나누는 것은 말씀을 실천으로 보느냐 존재로 보느냐. 그러니까 종과 아들은 굉장히 큰 차이. 이걸 실천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전부 실천 얘기로 보여. 보여. 그렇게 보여. 존재로 보기 시작하면 다 존재로 보여. 그 끝판왕 선교사를 파견하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에 선교사 나갈 사람 선두에 하게 되는 거. 그것도 목사 실천으로 위에 봐요. 선교사님이라 그래요. 네. 그렇게. 계급까지는 아들이 너무 좋은 거죠. 종이 아닌 아들. 종은 뭘로 평가받죠? 내가 할 행동. 일. 그렇죠. 무엇으로 종은 자기를 증명해요? 실적으로. 행함으로, 실천으로. 아들은 뭘로 해요? 천재로 그냥. 존재로 하는 거예요. 내 핏줄. 내 아들들이 있는데 2명 있잖아요. 걔들을 내가 평가할 때 실천으로 하지 않아요. 네. 그 존재로, 아멘. 존재로 평가하죠. 그 존재가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기뻐하는 자라. 그 얘기 하잖아요. 자, 어찌됐든. 자, 그래서 말씀은 실천이 아니라 존재다. 그러면 존재가 되려면 요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스의 영광.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요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리스의 영광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된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떴다 감았다도 이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아시죠? 선악과. 들어보셨죠?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돼요? 눈이 어떻게 돼요? 떠졌다. 밝아졌다 그래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는 안 좋은 거예요. 여기에 바꿔 내 눈이 이렇게 딱 넣어보세요. 내 눈이 밝아. 육적인 눈이 밝아. 육의 눈. 그래서 이제는 내 눈이 밝아져서 보이는 것만 봐. 보이는 것만. 내 눈은 육의 눈이니까 보이는 것만 봐. 이게 전부야. 이게 사라지면 나도 사라져. 이게 전부야. 그래서 보이는 것 안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선악과는 안 좋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내 눈이 밝아졌다는 거. 그럼 누구의 눈은 어두워졌을까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은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영의 눈.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 밝아. 육의 눈은 밝아졌는데 영의 눈 이걸 볼 수 있는 눈은 이제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온 목적은 뭘까요? 우리 눈을 뜨게 하라. 내 눈을 닫고 하나님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아. 이제 그렇죠.
멋있는 것 같아요. 내 눈을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의 눈을 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해도 소경에 왔을 때 날 때부터 소경. 받으니.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의 잘못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받으니. 이건 우리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건 과정이지. 선악과를 먹게 하셔서 눈을 이제 밝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보면 눈을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그 보여주죠. 바울이 수건을 벗은 얼굴이란 게 우리가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세상을 봤다는 거잖아요. 자기 눈,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면 이게 다지. 더 이상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게 신앙이에요, 사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자꾸 오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목적지예요. 우리의 목적지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목적지를 출발한 사람도 있고, 아니 출발도 안 된 사람도 있고, 많이 도착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 형통한교회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아까 얘기했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르면 꽝. 꽝. 그 꽝. 예수에 멈춰 있으면 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목적지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죠. 결과고 결론이죠. 그게 세안을 새. 그래서 여러분의 결론을, 우리의 결론을 바꾸려면 결론을 바꾸는 시작이 돼야 돼요. 결론은. 그게 뭐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알아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하면 우리의 결론은, 목적지는 바뀌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가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나를 아는 것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나는 어떤 나입니까?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님의 약속한 나는 어떤 나입니까? 모르겠죠.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한 나? 어떤 나야? 모르는데 이걸 알면 알죠. 이게 모든 것의 모든 거예요. 자, 이제 이것만 좀 우리가 나눠봅시다. 그러면 아까 우리 1부 끝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렇죠. 그리스도를 이제 이걸 알아야죠. 그리스도. 내용물, 그리스도의 내용. 네. 그리스도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말씀에서 얘기를 해줘. 말씀이 증거를 해요. 지금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해요. 아멘.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증거할까요? 우리 저번 주에 뭐라 했죠?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이에요. 대신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들, 상속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요. 우편이란 게 진짜로 막 의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충만을 가진 상태, 가진 아들이죠. 이게 우편에 앉았다 그래요. 왕들이 보통 아들을 우편에 앉히잖아요. 우편에 앉았다 의미는 뭐예요? 내 모든 걸 가진 존재라.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충만과 부유하심을 가진 아들로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다. 이런 말들이 이제 들려와야 돼. 이게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1차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스도가 그러면 영광으로, 부유함으로, 생명으로 살아계시면 나도 그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그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그의 부유함이 내 부유함이고, 그의 충만이 나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까 우리 찬양이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이를 찬양했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난 누구예요? 이게 가난한 나예요. 진짜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게. 약한 내가 뭐예요? 약한 나가 뭐예요? 이게 약한 나라니까요. 얼마나 약해요. 그렇죠. 우리가 돈만 좀 없어서 벌벌 떨게 되는 거고, 조금만 아파도 벌벌 떠는 게 나잖아요. 약한 나고, 그럼 강한 나는 누구예요? 그럼 내가 이제 약한 내가 좀 건강해 좀 강해요? 그거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라. 새 창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렇죠? 두 번째,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내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내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셀프 1이에요. 육신. 셀프 2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을 입고 있는 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나예요. 그러면 약한 나는 누구예요? 첫 누구나 약해요. 약한 나를 강한 나, 아멘. 또 가난한 나.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어요? 이건 뭐예요? 부유한 나죠. 왜 부유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인데 부유하잖아요. 두 번째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먼 나죠. 뭐에 눈먼 나요? 영의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나를, 눈먼 나를 다시 볼 수 있게.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죽은 자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만 산 자예요. 아멘. 이게죠. 아멘.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아들만 산 자니까 우리는 뭐예요? 산자예요. 죽은 자였죠. 아멘. 그래서 죽은 우리가 첫 번째 내가 죽은 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나는 이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예요. 죽은 내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앙은 뭐냐? 구원은 뭐냐?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가 측량도 할 수 없는, 가늠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막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막 말로 다 표현할 그런 단어가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복음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들립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야, 쟤 미련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 들리고 어떤 사람 귀에는 뭐예요? 복음이. 참복음이죠. 이게 생명이구나. 빛이.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들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두 개를 쫙 나누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이 쫙 나누는 거예요. 한쪽은 미련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이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 아니 어떤 장모님이 자기 몸이 자기가 죽었더래요. 그래서 지금 뭐 TV 영화나 이런 데서 나왔는데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위에서 보는데 막 자기 몸이 거죽대기처럼 막 그러는 걸 보면서 다시 깨어나고 나서는 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들은 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또 그런 율법으로 가게 되는 거. 이건 정말 저주 같아요. 그렇죠. 네,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신앙은요 엄청난 존재의 교환을 이루는 거예요. 네. 이런 첫 번째 내가 끝나고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엄청난 존재 교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밀.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고영재님한테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사람들 만나면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진짜 뭐 이런 경험한 하나님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육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 때는 우상의 하나님, 거짓 하나님 버려야 돼요. 아까도 우리 설교치가 얘기했지만 그 애터미 아시죠? 애터미 사장님은 회장님은 돈 많이 벌잖아요. 많이 벌면 뭐 할까요? 노아의 방주 있죠. 그거 지금 찾는데 그거 쓰고 있는. 그게 나름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사명이었다. 그게 그분에게는 다단계.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맡기신 그죠. 사명이고 임무예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다시 돈을 복원하는 거. 그런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를 들어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는 회복.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 거기 헌법도. 예, 그렇게도 실제로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사를 갈 때 점을 봐주는 하나님도 있을 거예요. 그러죠? 내 자식이 대학에 좋은데 붙으라고 기도하면 들어주는. 아 저놈 그래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그래 너 기도했으니까 너 붙여줄게. 쟤는 실력이 되지만 떨어뜨리고 넌 나한테 기도했으니까 저 대신 붙여줄게.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전에 수능 전에 수능생들 전부 다 모이려서 새벽 기도하죠. 안수 네. 준다고. 다 모이라고 하죠. 불교 신도들도 그러고 있고 기독교 신도들도 다 네, 그러고 근데 있는.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막이죠. 이런 하나님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우상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런 참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이는 그것만 가리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요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주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처럼 나도 이제 뭐예요?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이에요. 아멘. 천하를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요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사랑해도 뭐예요? 그래서 물론 육신을 이런 걸 가는 과정인 게 사랑도 하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언어의 한계 여러분 갖추면 안 돼.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이렇게 제가 언어를 썼어요. 그럼 그 언어가 여러분은 어때요? 딱 한 묵지요. 그래 사로잡죠. 그렇죠. 사로잡는다면 언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언어가. 옛날에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히틀러가 막 유대인들은 정말 그건 짐승이야, 동물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이 사로잡아가지고 진짜로 동물처럼 짐승이 되었잖아요. 언어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언어는. 그래서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언어들을 자꾸 듣는 거예요. 언어로. 내가 누군가를 듣는 거예요. 세상은 다 뭐라 그래요? 너 뭐 죽는 존재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래요.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의 영광이 된 존재야. 그게 진짜 믿음이죠. 바꾸잖아요. 언어. 그래서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존재로 매주 달라지는 거잖아요. 들으면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점점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내가 그런 존재였네.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네. 내가 시시하고 평범한 존재가 아니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런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